구약성경 욥기 22장 21절로 3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82쪽 욥기 22장 21절로 3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재움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얼마나 답답한 생활을 하셨는지요. 먼저 5주 만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자택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부에서 마치 교회가 코로나19를 감염시키는 감염원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처사가 못마땅하고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은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방역하고 준비하여 일부만 모여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환난의 때가 속히 지나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난의 시간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하고 부유하고 평안한 가운데 근심 걱정 없는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 않고 코로나19와 같은 고난이 마치 우리 인생의 동반자처럼 예고 없이 불쑥 찾아와 우리를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불안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원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내로서 순종하다가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고난을 겪는 욥에게 주시는 처방의 말씀입니다. 물론 엘리바스가 제시하는 이 처방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코로나19로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욥이 겪는 고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고난이죠. 순식간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10명의 자녀들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리고 집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잿더미로 변하였습니다. 온몸에 악창이 나서 피가 나도록 기와 조각으로 긁어봐도 시원하지를 않습니다. 아내마저도 그런 욥을 저주하면서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하늘을 보고 땅을 쳐다봐도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뿐입니다. 욥이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욥은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 때 혹시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하여 잔치가 끝나면 그들을 다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고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도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고 자랑을 하셨습니다. 그런 욥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마저도 내 죄를 회개하라고 욥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욥을 위로하러 왔던 친구 엘리바스가 벌써 세 번째 욥을 향하여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이 있겠느냐며 틀림없이 내가 죄가 있어서 이런 고난을 겪고 있으니 그 죄를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장면입니다. 물론 이유 없이 겪는 고난은 없습니다. 욥이 아무리 온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 할지라도 온전한 의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된 것도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대속사역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뿐이지 결코 온전한 의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전부가 다 죄의 결과도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고 칭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욥은 왜 갑자기 찾아온 고난을 영문도 모르는 채 겪어야만 했을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온 고난의 현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코로나19로 인하여 겪어야 하는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까요? 물론 우리가 겪는 고난은 욥이 겪는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코로나19로 인하여 억울한 소리를 들으면서도 마음 놓고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할지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엘리바스를 통하여 욥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욥이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겪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엘리바스를 비롯한 세상 사람들이 생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정죄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과 항상 화목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복을 얻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든지 때로는 고난을 주시든지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할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의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화목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사카는 유용하다, 쓸모있다, 이익을 얻다, 도움이 되다, 유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은 하나님께 유용하고 쓸모있고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욥기 22장 2절로 3절에 하나님은 엘리바셀을 통하여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욥이 아무리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할지라도 죄인인 인생이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나 이익을 줄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도 하나님을 유익하게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자기 백성 삼아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것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평안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 살람은 온전하다, 완성하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회복, 약속의 이행, 보상, 배상, 화해, 평화 조약 체결 등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나 근심 걱정이 없는 평안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의 값을 다 보상하고 배상하여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온전한 상태로 회복된 화해의 상태, 평화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쓸모있는 자로 화목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서 평화를 누려야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리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욥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고 하십니다. 욥기 22장 22절 말씀입니다.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 아멘. 사실 엘리바스는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은 욥이 고난을 겪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육체를 따라 죄악 중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신을 비롯한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서 욥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욥이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찔림을 받아 회개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않다라고 전제하고 책망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육신의 생각대로 죄에 빠져 살았다라고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아니하려고 매사에 힘쓰고 애쓰며 사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여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은 죄가 있을까봐
그것까지라도 용서받기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기를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욥에게 엘리바스가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고 하는 권면은 전혀 합당하지 아니한, 어떻게 보면 주제넘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쩌면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하는 핀잔을 받을 수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엘리바스를 통하여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하신 이 말씀은 우리 모두의 마음에 새기고 반드시 실천해야 할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우리의 가는 길의 발의 등이고 또 우리의 길의 빛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도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둠 가운데 유리하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 죄악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들을 구원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을 향하여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묵상하며 지도하심과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태초에 진리의 말씀으로 계시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오늘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이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유익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거룩한 자로 인정받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전능자에게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22장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재움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 아멘.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려면 하나님을 떠나 불의를 행하는 그 자리에서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욥이 하나님을 떠나 불의한 방법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욥이 불의한 행위를 행하며 재물을 모았다는 말은 없습니다. 욥은 물론 부자였지만 결코 재물에 집착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욥이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을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고, 그렇게 물질에 집착하지 않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엘리바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을 겪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말하지 않고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것은, 비록 욥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이 큰 고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큰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에서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도 자기를 찾는 자들을 얼마든지 건지시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전능자에게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언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떠났느냐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본문 24절 이하에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 복의 상징인 재물에 대한 욕심들을 버리는 것이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야 복의 원천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재물은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 욕에 빠지면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길 소원한 부자 청년은 자기 소원 위에 재물을 버리지 못함으로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화로 삼지 못하고 자신의 재물을 보화로 여기다가 하나님께 유용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화목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재물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두지 아니하면 그 재물이 오히려 우리가 가는 천국길에 걸림돌이 되어 우리를 넘어지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 유혹을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화로 삼는 자는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겠고 성한 것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또 무엇이든지 결정하면 그것들을 형통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스스로를 의지하는 교만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는 자는 비록 죄가 있을지라도 고난 중에서 건져 주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 중에 아무런 이유 없이 겪는 고난이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이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지 못한 것,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03편 8절에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모두가 다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또 죄를 지었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욥은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결코 고난당할 만한 일을 행하지 아니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영문도 모르고 큰 고난을 겪었던 욥은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라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에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고난도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결코 원망하거나 불평하며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그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행함으로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온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로 인한 고난도, 물질로 인한 고난도, 건강으로 인한 고난도, 자녀로 인한 고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온전하게 의지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금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상상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 중에 있었던 욥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정결한 자로 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제 복을 주시지 아니할지라도 마땅히 우리는 그렇게 이제 지음받은 존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모든 고난도 우리를 향하신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욥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욥을 순금같이 이제 사용하시기 위하여 그를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을 더욱더 돈독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시려고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모든 환난을 극복하고 승리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